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 속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에 하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사실상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여인입니다. 이름이 벌써 독특하잖아요. 막달란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뒤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현장뿐만 아니라 주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은 시신의 영혼들이 떠나지 않고 그 근처를 이렇게 맴돌고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식과 전설을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으로 다시 3일 뒤에 가본 거예요. 혹시 주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가보니까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동굴을,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거든요. 동굴을 막고 있는 큰 무덤이 아주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빈 무덤,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낙심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가져갔지? 이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은 그 어두운데, 공동묘지 같은 데에 여자 혼자서 거기서 슬피 울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한 번 더 하고 무덤 안을 이렇게 동굴 속이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천사, 흰옷 입은 천사 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겁도 없이 천사들하고 너무 슬픔 가운데, 경황이 없는 가운데 대화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천사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도 마리아는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죽은 예수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천사와의 대화 중에 인기척이 느껴지는지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실상은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하여 열렬하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뭐 시력이 나빠졌는가요?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못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뭘까요? 너무도 슬픔에 젖어 있고 너무도 괴로웠고 너무도 절망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절망이 마리아를 그 어둠이 짙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토록 그리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본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 남자가 동산지기, 소위 공동묘지 관리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는 마리아에게 절망과 슬픔의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워져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짙은 어둠의 때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둠 속을 헤매던 마리아의 믿음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는 라보니, 떨리는 목소리, 감격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선생님, 주님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목자이십니다. 양의 생명줄의 기본은 어떤 경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왜 그런가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자기 생각에, 종교적인 습관과 타성에, 죄의 탐욕에 묶여 있다면 목자 대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빛 대신 주님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마비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서 주님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실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오늘과 같은 현대에 주님 올 때 점점 가까울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심령은 뜨겁습니까?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냉랭하게 차가워서 반들반들 이성만 빛나든지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뜨뜻미지근하게 역겹다,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는 주님 앞에 나의 신앙 상태, 나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참 빛이 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을 사세요. 약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약을 사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여 가장 값진 주님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버린 농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금은 보화, 복이 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은 천국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밭에 죄 많고 문제 많은 온통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가리워져 있는 이 세상의 밭에 감추어진 진주는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 했습니다. 가장 값진
예수 진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 지도자들, 성도님들, 손가락이 말한 진주 사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단장 안 했지만 에스더는 세계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장도 안 해도 돼요. 성령 바이오 화장품이 더 좋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과거가 가장 비참했던 사람입니다. 7 귀신 들리고 심한 병이 들었고 심지어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창렬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비천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린 십자가의 시험의 자리도, 그리고 다 포기했던 절망의 빈 무덤까지도 혹시나 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했던 유일한 최후의 1인이 바로 이 가장 비천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제1계명을 이루었다는 심령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제1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첫 번째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을 보십시오. 지진 한번 흔들었다고 트라우마 와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것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나약해진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올해도 힘든 한 해였지만 내년도도 어떻게 먹고 사나, 노후 대책 어떻게 하나, 내 건강,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관리나 성도님들 수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없어요. 따라합시다. 두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1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면, 힘을 다하면 육체의 힘이 고갈되어진 그 자리에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힘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하면 하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악한 잔꾀들과 지식들을 이기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므로 생명 다한 사랑을 이루는 제1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만이 다가오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뜻과 내 뜻,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받게 되는, 만왕의 왕 되시는 다윗의 열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열고 닫는 권세가, 그 열쇠를 여러분이 제대로 자유자재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쇠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것은 본질상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쫄라대는 수많은 종교 철학 미신들의 기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기도,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최초로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12제자보다도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을 은유적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들을 압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참빛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고 있는지요? 한밤중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도심의 환한 빛들, 환락가에 밤새도록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과 빛들, 그것으로 인하여 잠 못 들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빛 공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원색적인 짙은 어둠이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하고 영악해진 가짜 빛, 거짓 빛의 공해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로막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분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못한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안타깝게 토하여 내치고 싶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난다고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참빛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작아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빛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찬송이 바뀝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러나 밝은 영광의 참빛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면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빛은 성냥개비 하나라도 짙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지식으로, 신학으로, 지성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참빛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둠에 처한 나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가정과 재정과 미래를 주님께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고 맡기십시오. 배설물을 움켜쥐고 계시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배설물을 탐하다가 가장 위대하시고 귀한 모든 축복과 보호와 능력과 지혜의 권능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빛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날마다 어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착하게 순수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아니요. 소위 착한 일 한다고 세상이 감동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30년, 50년 전에는 그럴지 몰라요. 이제는 진정성, 무엇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그 속에 진정한 영성과 정신이 무엇인가, 심지어 기업에서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착한 거, 사회적 봉사, 교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정부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단 사입이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라고 우기면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착한 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표창장을 받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사악한 목적, 영혼을 파괴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한 일을 합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뛰어나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꼴꽁 움켜쥐고 있는 인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전국 교회가 전국이 집중합니다. 이야,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 성경적 상식인 거예요. 성경은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비둘기처럼 양처럼 순결하고 착해야 하지만 뱀같이 이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불의한데 세상의 아들들을 오히려 칭찬하면서 그 악하지만 지혜롭게 잔꾀를 가지고도 지혜롭게 자기 대책 세우는 그 측면을 순진에 빠지고 어수룩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도리어 좀 배워라, 배워. 사악한 잔꾀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악한 뱀의 지혜, 무서운 세상의 잔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실력과 인격을 믿지 마십시오. 그 모든 배설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 주님 주시는 능력, 주의 성품을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리댁을 이길 것입니다. 우는 사자들을 이길 것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낙심과 슬픔과 시리에 깊이 빠져있던 마리아의 심령을, 마리아의 심장을 다시금 바운스 기뻐 뛰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빛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 종교로 포장된 예수, 교회 안에 갇혀진 예수, 목회자의 교권을 위해 갇혀져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지금도 권능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온 세상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은 쉬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